제가 가진 구약 성경 322쪽 부근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24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고교 학창 시절을 보내면 대부분 비슷한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요. 저도 고교 학창 시절에 이 점심 시간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남고 남학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 공 하나만 던져줘도 막 이렇게 막 벌처럼 달려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점심 시간에 식사를 빨리 하고 나머지 시간들 그 길지 않은 시간 땀을 흘리며 뛰어다닌 축구를 웬만한 남자 학생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뛰는 것이 힘든 몸과 나이이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축구를 참 좋아하고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축구를 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팀을 짜려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고전적인 방법, 이 가위바위보로 이 팀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표 2명이 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 팀 선수를 데려갔죠. 그러면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긴 사람이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축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겠죠. 그런데 저희 반에 축구를 진짜 선수처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드리블로 네다섯 명은 제끼는 건 기본이고 또 너무나 빨라가지고 이 친구는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를 처음에 이겨서 그 친구를 데려가면 거의 그날의 경기의 승부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있는 팀이 한 10게임을 하면 한 8게임에서 9게임 정도는 그 친구가 속한 팀이 이겼습니다. 저의 어떤 영향력은 상관없이 그 친구가 있는 팀이 거의 승부를 결정지었죠. 그 친구가 팀에 있으면 이 다른 팀원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경기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친구가 우리 팀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신뢰함으로 이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에 대한 어떤 두려움, 긴장 이런 게 아니라 즐기면서 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기나 시합 전에, 그리고 더 크게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경기나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빨리 시합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여겨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승리를 확신하지 못해 버겁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쉬 놓아 버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앞선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 중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라합 사건을 겪게 되고 이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대한 이 승리의 확신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와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를 확신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확신을 가졌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지도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내딛었던 첫 발걸음이 뭐였냐면 바로 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려 38년 전에 40년여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땅을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나안에 대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승리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출애굽 2세대, 이 광야를 다 지나고 1세대가 죽고 난 2세대에게는 이 불안한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고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신참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도 분명 있었겠죠. 그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라합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호수아와 라합, 이 두 사람은 믿음의 결정 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차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정탐꾼을 보낸 이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굉장히 요새화된 이 크고 견고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기만 한다면 이제 가나안 여러 지역을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고 또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충지였죠. 꼭 정복해야만 하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 이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일을 통해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물론 앞선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죠. 거기에서부터 이미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강한 확신, 이것이 이 가나안 땅과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공유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차지하라라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승리를 바라보며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마냥 하나님이 떡을 입에 넣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세우고 실천했습니다. 적이 어떠한지,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 정탐꾼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게 했고, 그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심어지기를 원했죠.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파견했고 또한 그 정탐꾼을 파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승리를 이 백성들과 공유하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인 이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요. 이 라합은 자신의 이 생명과 이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을 도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생이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급기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하나님에 대한 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면 바로 라합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가나안 땅 사람의 신앙 고백이 더 아름답고 정확하죠. 이 믿음 위에 라합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여리고 왕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지적인 동의, 내가 그것을 동의한다, 그것을 알겠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진리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야기를 들었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한 거죠. 이것이 라합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의 핵심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라합이 각자 믿음을 따라서 역할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했던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여호수아와 라합이 경험한 은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합이 경험한 은혜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선택했죠. 그 선택 덕분에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기생으로서 그 신분이 비천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운 이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녀와 자신의 가족들을 선대해달라 이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즉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이 라합이 믿음 가운데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패할 것이라 생각했더라면 도와달라고,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라합 역시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켜달라 요청하죠.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요청에 그녀와 그 가족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인자라는 단어, 우리가 가장 구약에서 많이 보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인데요. 특히 사랑하는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었고 앞으로 정복할 때까지 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장차 여리고 성이 패배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인자함으로 라합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용납할 것을 이 정탐꾼들이 약속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이루어진 이 약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라합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준 약속의 증표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 이전에 이 장자의 죽음에 있을 때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이 문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죠. 죽음의 청사가 애굽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양의 피를 이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바른 후에 그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라합도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붉은 줄을 창문에 걸고 있으며 그리고 온 가족이 그 집 안에 있게 된다면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의 역할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피, 어린 양의 붉은 피, 그리고 라합이 내걸었던 이 붉은 줄, 이 역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붉은 피와 줄이 심판에서 멸망에서 이 건져냈던 것처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죄 사함만이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에게서 심판과 멸망이 떠나게 만들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라합이 경험한 구원, 그리고 출애굽 전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그들이 얻었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 이 라합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누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또 자신이 정탐했던 그 땅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들이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 상황을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쟁에 임하는 이 병사들에게 아마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과 또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일은 이 정탐꾼의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들키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정탐에서 실패하게 될 경우 또 자칫하면 적의 공격을 역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일, 이 왕의 이 여리고성의 왕의 부하들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쳤고 또 라합을 만나서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라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탐꾼들이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해주지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정탐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고 출애굽했던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 때문에, 그리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겪고도 다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 이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이 정탐꾼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트라우마를 극복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은 확신에 차 일치된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생사가 오가는 전쟁을 앞둔 하나님 나라 병사들에게 정탐꾼들이 전했던 이 소식, 이것은 굉장히 큰 힘과 또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큰 힘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실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라합의 말에서 온 보고입니다. 본문 9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말씀이 바로 이 라합의 고백인데요.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다들 간담이 녹을 만큼 떨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이방 여인의 말을 통해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와 격려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여 년 전 정탐꾼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심판을 당했던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이방 여인 라합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사실 사용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픔과 상처가 깊을 수도 있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심판이 임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한 그 사실을 통해 그 심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그 큰 상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역사에서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인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지금 상황은 기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거나 삶을 한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즉 복음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과 결정이 그녀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에 아마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녀는 목숨을 걸고 과감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 것이라면, 진짜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내 위치에 굴복하여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승리를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라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 이 모두는 여리고 성의 전쟁을 앞둔 그러한 상황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취하게 될 줄은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군사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말도 되지 않는 행진,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행진과 행군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의 확신에서 진짜 승리를 직접 취하게 된 비결입니다. 승리의 확신과 승리를 취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과 우리의 대적자들은 너무나 커 보이고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듦은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편법과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쉬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우상도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고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참 구원의 승리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오늘 이 저녁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직접 그 승리를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누리는,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위대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며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세상 구주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라합,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졌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 크고 무서운 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 동안에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승리,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두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편법과 다른 길을 가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들을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는 쉬 무너질, 하나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승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승리를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맞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두려운 위기를 하나님 겪을 때마다 다른 방법, 다른 길을 하나님 모색하고 찾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다시금 그러할 때마다 눈을 들어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의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그 승리를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지경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하나님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세심히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